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4장부터 8장까지 볼 텐데요. 4장부터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1장부터 3장 할 때 질문이 있어가지고 댓글에 달아주신 질문인데 내용이 좋아서 저희가 잠깐 좀 다루고 가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로마서의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이죠. 본론 첫 번째 단락에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법을 지켜서 그 어떤 선한 법을 지켜서 사는 방식으로는 모든 사람이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 단락의 주제였는데요. 그 와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1장에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다 죄인이다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 안에 있고 그들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일반 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면 굳이 전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만물 가운데 있고 우리의 양심, 2장에서 이제 또 양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신이 원하는 삶의 모습 혹은 본질적으로 올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우리의 선한 본능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전도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게 사실은 이 앞부분 첫 번째 문단의 정말 중요한 주제인 거예요. 이 주제가. 자, 뭐냐면 이 첫 번째 문단의 주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선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전제로, 그건 전제예요. 우리 다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는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도가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 더 웨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 우리가 일반 계시와 양심과 만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통해서 이런 게 잘못된 거고 이게 올바른 거구나를 알아요. 그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면 전도가 필요 없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 죄의 기준을 낮춰서 상대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저 사람보단 착한데요. 그래도 저만 하면 착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죄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 중에 어느 누가 감히 죄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 억지로 막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오히려 정말 선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중에 정말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 다니더라도. 착하면 착할수록 자신이 악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식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해요. 정말로 선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3장 뒷부분에서 그런데 이제는 다른 방법이 제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 선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얻지 못하는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제시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선한 양심에 따라서 스스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나 죄인인데 어떡하지? 나는 정말 이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게 전도가 되는 거죠.
단순히 사실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걸 포함합니다. 그 문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포함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조차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할 때 우리가 그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대한 반감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비웃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당신이 원하는 그 죄를 이겨내는 삶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시할 때 그 제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선하지가 않고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마서 2장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모독을 받는 거죠. 이게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어요. 사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물론 안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믿음이 좋진 않았겠지만 적어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았다라고 믿는 그 사람들은 삶의 모습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베드로전서 보겠지만 너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궁금해하질 않아요,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어떻게 뭘 바라길래 그렇게 사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1세기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근데 우리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딱히 궁금할 게 없어요. 왜냐면 똑같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리고 있는 존재들이 돼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너무 길었는데 짧게 답만 해드린다는 것이 답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들이 죄와 선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더더욱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일반 계시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들에게 복음이 제시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제 4장 할 차례인데요. 3장 마지막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걸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4장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3장에서 사실 3장 마지막에서 하나의 증명이 먼저 있어요. 논리적 증명이 있는데요. 이 논리적 증명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인간도 의롭다 하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립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를 지은 자를 벌을 줘야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죄를 지은 자들을 그대로 그냥 참아주고 있으면 의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며 그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심. 자, 그런데 요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이에요. 요거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의로우심은 디카이오시네가 되고요. 의롭다 하심은 디카이오마가 돼요.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는요. 마라는 어미가 붙으면 결과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의롭다라고 재판정에서 쓰는 단어예요. 재판정에서 의롭다, 죄가 없다, 무죄 땅땅땅 친 게 디카이오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함정이 있는 게 디카이오마는 실제로 꼭 의로운 자에게만 디카이오마라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죄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엄청나게 비싼 로펌을 썼다거나 뭐 법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다거나 하면은 법적으로는 죄가 없다라는 선언을 얻을 수도 있죠. 실제로는 죄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은 디카이오마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디카이오마는
법적으로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이 사람이 의롭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디카이오 시네를 가지신 분이고 우리가 받은 건 1차적으로 받은 건 디카이오마. 근데 이건 1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 이제 4장에서 논증할 거예요.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걸 4장에서 논증한 다음에 5장에서 그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의롭다 하심만 받고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고요. 그 화평을 누림으로써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것. 여기까지 가고요. 그리고 6장에서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읽을 6장부터 8장까지는 죄의 문제를 다뤄요.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문제. 그러니까 5장까지는 앞에 3장 21절부터 5장까지가 한 문단으로 봐주시면 돼요. 3장 20절까지가 1장 18절에 3장 20절까지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논증했다면 처음에 이방인 죄인, 그 다음에 유대인 죄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모든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21절부터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그 길에 대한 그 길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 어떻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냐? 그걸 논증하는 게 3장 후반부부터 4장 5장 되겠고요. 이 6장부터는 그러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거 행함이 필요가 없으면 그럼 막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바울 시대에도 이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막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질문이 이제 세 번째 문단이 되는 거죠. 본론의 세 번째 문단 6장부터 8장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4, 5, 6, 7, 8장 읽을 건데요. 먼저 4장 말씀드린 대로 앞에 3장에서 논리적인 논증을 했다면 4장에서는 성서적인 논증.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강해함으로써 야 성경적으로도 이게 맞아. 구약 성경에도 이게 맞아. 바울이 그냥 막 만들어냈거나 예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된 거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이 존재해 구약에도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게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거는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찾아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보세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지 그가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로마서 4장에서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다가요. 이 의는 여기 있는 의는 디카이오시네. 진짜 의로운 맞아요. 디카이오마가 아니라 디카이오시네인데 디카이오시네라고 여겨졌다가 디카이오마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겨졌다라고 할 때 여기에 일로지스테가라는 단어 동사를 쓰거든요. 일로지스테. 자 보세요. 로직이 뭡니까? 논리적으로 논리.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했다라는 뜻이에요. 얘가 진짜 의롭다가 아니라 의롭다는 걸로 계산하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보고 의롭다고 계산하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언제냐 이거죠.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이게 바울에겐 중요해요. 창세기 15장 6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라는 거죠.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언약이 있어요. 15장과 17장 우리 창세기 할 때 기억나십니까? 이거 창세기 할 때 기억 안 나시는 분들 한번 되짚어 보세요. 아브라함 스토리 전체가 교차대구 구조로 쓰여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처음 등장할 때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이삭을 낳기 직전까지 봤을 때 20장에서 이삭을 21장에 나오니까 20장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양쪽 끝을 감싸고 있고 12장과 20장을 13, 14장의 롯 이야기, 뒤에서 두 번째 18, 19장의 롯 이야기가 있고 그쵸? 그리고 15장과 17장에 두 번의 언약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언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두 개가 우연히 거기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삶에 언약식 딱 두 번밖에 없어요.
두 번밖에 없는 게 이렇게 딱 교차대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15장, 17장. 15장이 횃불 언약, 횃불이 혼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언약이었어요. 17장이 할례 언약. 자,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받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딴 거 한 적 없어요. 딴 거 한 거 없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할례 받기 전이다. 이게 바울에겐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할례 받기 전이다.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는 도장 찍은 거다. 그 할례라는 건 표예요. 표. 겉으로 드러난.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대한민국 주민으로 인정받죠.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분실했어도 대한민국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분실했어도.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지고 논증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시면서 네가 밟는 모든 땅,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너와 내 자손에게. 그것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이라는 것을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세상 전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서 말하는 후손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후손이 육신의 후손인 유대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뭐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뭘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삭. 창세기 15장에서는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건데 그 상속자가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거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뭐가 같습니까? 아니,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걸 믿은 게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믿음만 있다고 다 똑같은 믿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이번에 로또가 당첨될 걸 믿어요. 그럼 그것도 믿음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믿음이란 걸 가졌다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일 수가 없잖아요. 무엇을 믿는가가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이삭을 주신 것을 믿은 건데, 자기 몸에서 난 자를 주실 것을 믿은 건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연결됩니까? 이 당시에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믿음이 뭐였을까요? 제일 중요한 믿음. 핵심 중에 핵심.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믿는 믿음이 사도들이 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냐?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면 이 메시아를 통해 주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활이 전부라서 부활을 믿는 게 핵심인 게 아니라 부활을 믿으면 이게 이 껍데기로 쌓여서 복음 전체의 한복판에 이 복음을 여는 열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약간은 우리가 느낄 때 논리적으로 비약이지 않은가 싶은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네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는 이 믿음이 결국은 뭐와 같은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믿는 거죠. 왜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이테가 죽은 것 같았음을 알고도 믿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말장난 같긴 한데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죽은 자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럼 우리도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음을 믿어요. 근데 이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는 걸 믿는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장에서 그러면 의롭다 하심,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첫걸음이에요. 의롭다 하심, 디카이오마, 칭의라고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칭의, 의롭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 하심이에요. 칭의. 칭의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화평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로마에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환난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 12장 이후를 보면서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까지만 알아두세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로마서 5장에서 두 가지 좀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오해를 좀 수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그냥 구원이라는 같은 단어로 쓰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구원을 이미 받은 구원으로 표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표현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표현하니까 요걸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개념들이에요. 먼저 이미 받은 구원은 의롭다 하심. 우리 아까 3, 4장에서 본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이미 받은 거예요. 이거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할 때는 성화, 칭의 다음 성화, 거룩하게 변하여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거룩하게 변하여진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구원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분해서 듣다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첫 번째는 이게 마치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는요, 여러분, 사변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의 영역에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시켜서 설명한 거지, 실존적인 영역에서, 실제로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를 믿어서 칭의는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은 받았는데, 근데 나는 굳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진 않아. 이렇게 성화와 칭의가 구분되어 있다든지, 또는 성화를 받아가고 있지만, 나는 거룩하게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그런데 충분히 거룩하게 다 변하기 전에 먼저 죽었다든지, 충분히 거룩하기 변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이미 해버리신다든지 해서 성화까진 갔지만 영화에는 도달하지 못했어. 이런 개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구분지어 놓은 것이지 실존의 영역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밥을 먹는 식도가 있고 입이 있고 식도가 있고 위가 있겠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게 분리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었으면 식도로 음식이 들어가고 위로 음식이 들어가게 돼 있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죽은 사람은 이걸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분리시켜서 설명할 수 있고 사람이 죽으면 이걸 분리시켜서 보여줄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이게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칭의, 성화, 영화가 단계가 잘라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자라면 이미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성화의 열망이 시작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영화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한 가지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오해, 분리시킬 수 있을 것처럼 오해하시는 것,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칭의, 성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세 개만 배우니 이게 교리적으로 배우니까 이 세 개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보세요. 로마서 4장까지 해서 우리가 칭의를 배웠단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성화라는 거는 거룩하여짐이니까 죄를 이기는 삶이니까 6장부터 나오는 죄를 이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칭의 다음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사실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워함은 인간적인 쾌락과 달라요. 왜냐?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인간적인 쾌락은 즐거워할 수 있는 상황,
자기 재밌는 일 있을 때, 좋은 일 있을 때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 즐거워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도 또 하나님 안에서 화목케 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11구절 안에 즐거워하느니라가 3번 나와요. 11절 안에서 3번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삶. 이게 사실 칭의성화 영화 이렇게 저는 이 구분을 만드신 분들도 훌륭하다고 봐요. 되게 너무 많은 단계를 만들면 또 실제로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더 많은 단계가 있지만, 이런 여러분 뭐 구원의 서정 다 외우십니까? 그거 다 어떻게 외워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칭의성화 영화 좋아요. 심플하게 배우는 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다음에 칭의를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그냥 막 거룩하게 사는 것부터 막 노력해야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즐거워하는 가운데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 6장부터 더 자세히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5장 이제 뒷부분에서는 또 어떤 얘기 하냐면, 어떻게 한 명이 죽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 얻냐? 요건 심플하죠? 한 명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 않냐? 그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다. 근데 요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명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고 하지, 한 명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는 안 하죠. 아담 때문에 죄의 길이 열렸는데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죄의 길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까지도 자동적으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죄의 길을 아담이 열어서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죄의 길을 간 것처럼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6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6, 7, 8장이 조금씩 논리가 전개가 확장됩니다. 6장은 무슨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그러면 막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요? 무슨 말이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하신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 만든 거 믿는 거 아니죠. 어떤 팩트에 대한 동의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실제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실존적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냥 사변적으로 생각 속에서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이게 적절한 표현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임신했다고 막 믿으면 내가 임신을 진짜 상상 임신하는 것처럼, 이게 적절한 표현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실제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럼 뭐에 대해 죽고 뭐에 대해 살아났습니까?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침례, 세례. 이게 이제 세례는 약식으로 나중에 바뀐 거고요. 물을 바르는 것으로. 원래 방식은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물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고 무덤에 묻히는 게 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미 죄 가운데 죽었는데 어떻게 더 죄를 짓겠다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완전히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는 은혜를 더 크게 하려고 그럼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요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는 자가, 실존적 측면에서 자신이 죽었고 부활했다고 믿는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죄를 짓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원래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종이라는 게 뭡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워도 죄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으로
노예가 해방되었단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 노예가 해방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의 종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랄까요, 나쁜 짓을 하는 범죄 조직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그 범죄 조직의 노예니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그럼 무조건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죠. 얘가 이제 자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건데, 근데 자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은 아니지만, 근데 그 범죄 조직에서 일하면 월급이 더 빵빵해요. 내가 이 범죄 조직에서 나오는 것보다 이 범죄 조직에서 일할 때 나의 육신적인 만족감은 더 높이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범죄 조직의 종이 아니어도 그냥 범죄 조직에서 다시 여전히 하던 일 할래.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대놓고 하는 사람은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 말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자꾸 무너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거를 뒤에 7장에서 보게 될 거예요. 바울이 자기 안에서 이런 싸움이 계속 있음을 이야기해요. 자기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싸움이 있는 거지 그냥 자동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이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전엔 죄를 이길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겨야 한다라는 말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만 있다고 되냐,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다 이렇게 다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믿음으로 다 안 된다고 생각될 때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진짜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라고 믿어야 돼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믿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라고 믿으면 우리가 죄에게 우리 몸을 넘겨주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면 막 죄를 지어도 되는 거냐? 아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은혜 안에 있다고 믿는 자가 어떻게 죄한테 지겠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7장에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도 해방된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관하는데 죽은 사람은 이건 로마법의 얘기라는 거죠. 죽은 사람은 이제 남편에게서 해방된다.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 무슨 법의 저촉을 받겠어요. 근데 우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7장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 얘기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8장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6장, 7장을 얘기를 해도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또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죄를 이기고 살아갈까요? 여전히 죄에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8장이에요. 8장 누가 등장하시는가? 바울의 신학에서,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신칭의를 강조할 때 이신칭의의 가장 큰 논리적 약점이 그럼 죄를 계속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면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자꾸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이제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이겨야 된다는 걸 강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은 항상 이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네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친다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실 거다.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왜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말이 좀 꼬였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갈라디아서도 똑같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죄인데 이거 안 하려고 막 노력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하나 성령께서 싫어지게 하시고, 개인적인 간증을 말씀드린다면 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저도 교회 처음 다닐 때 사실 술 되게 많이 마셨어요. 20대 초반에 술 막 되게 많이 마시고, 저는 막 또 막 대학생 때 술 막 엄청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도 막 다음날 숙취해소제를 마시면서 교회를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술을 끊으려는 노력을 사실 딱히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 안에 거하고자 했어요. 내가 술 끊은 다음에 교회 가는 게 아니죠. 담배 끊은 다음에 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 어느 순간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술 마시는 게. 그렇게 술 마시고 취하는 내 모습도 싫어지고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성령을 따라 살면, 뭐 제가 여기서 여러분 무조건 꼭 술을 끊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술을 끊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끊어내길 원하시는 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각자 다른 모습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드러나는 죄보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훨씬 더 크죠. 교만, 게으름, 나태, 분노, 비난, 질투, 이런 것들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악들을 이길 힘은 내가 그거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그냥 살다 보면 하나하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선한 삶, 율법은 이루지 못해요.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선한 삶을 율법은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 막 하지 말고 영을 따르는 일을 살아야 된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믿고요. 우리가 영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죄를 짓는다 말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뭔가 악을 행한다 말할 수도 있죠. 우리가 실제로 그 무너지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긴 시간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것을 믿으면서 로마서 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